아가서 5장 9절에서 10절 말씀. 다 찾으셨죠? 자,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을 큰 소리로 받으십시다. 여자들 가운데 어여쁜 자야,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가?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기에 이같이 우리에게 부탁하는가? 내 사랑하는 자는 희고도 뿔고 많은 사람 가운데 뛰어나구나.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아가서를 생각하는 가운데 오늘은 솔로몬에 대한 술라미의 애찬,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목 나왔네요. 우리 크게 한번 같이 받겠습니다. 솔로몬에 대한 술라미의 애찬. 아멘이시죠? 여러분, 요즘은 독감이 상당히 유행이라 뭐 A형, B형 골고루 찾아온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조심하시고, 옛날 코로나 때를 생각하시고 바깥에 나가실 때는 반드시 이렇게 마스크를 꼭 착용하시는 게 참 좋을 것 같아요. 지금도 이렇게 마스크를 착용하고 계시겠는데 이 흉이 아닙니다. 몸이 좀 불편하시고 그러면 또 마스크를 하시면 아무 기침도 좀 덜 나고 훨씬 자신을 건강을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 모든 만사가 그렇지 않습니까? 몸도 조금 컨디션이 안 좋다 싶으면 그때부터 어떻습니까? 조금 추스려야 됩니다. 조금 살피고 조금 어떻습니까? 스트레스도 덜 받고 좀 몸도 좀 쉬어주고, 그래서 이게 잘 넘어가야 되죠. 시험도 그렇습니다. 오죽했으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문에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늘 어떻게 해요? 기도하라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방하라 이 말입니다. 아멘이시죠? 세상에 제일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예방문화입니다. 여러분 사업도, 여러분 직장도, 여러분 남녀 관계도, 또 인간관계도 모든 것이 어떻겠습니까? 교통사고도 항상 후회됩니까? 사고 나가지고 후회하지 말고 어떻습니까? 늘 사고를 예방하는 것, 그 이상 좋은 게 없는 것 같아요. 아멘이시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그걸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이 아가서 5장에 이런 이상형의 신부 술라미, 참 모든 남자 또 가장 아버지의 이런 롤 모델인 솔로몬, 여기에 무슨 시험이 있을까요? 이런 가정에 무슨 여러분 어려움이 있을까? 늘 그야말로 천국 그 자체가 아닐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구나가 왜? 뭐 인품이나 성품이나 뭐 신앙이나 모든 면에 나무랄 게 있나요, 없나요? 술라미는 성도의 모형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예수님의 모형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그야말로 이상 그 자체 아닙니까? 그런데 결혼 초에도 시련이 한번 찾아왔었고, 지금 어떻습니까? 결혼 중반기에 이제는 저걸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해야 할 텐데, 이런 여러분 세상은 그런데요, 가정은 그렇지 않는 것 같아요. 인간관계는 그렇지 않는 것 같아요. 천국 가는 날까지요, 가까운 사이일수록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소중히 여기고 조심해야 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그 이상이 그 이하도 없지 않나 생각해 보는 거예요. 무슨 연유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술라미가 여러분 성도의 모형이라니까요. 이런 분이 아직 왕이 대청도 하지 아니하셨는데 벌써 다 씻고 다 옷을 갈아입고 침상에 올라가셔가지고 지금 잠을 청하고 있다는 거죠. 이건 지금도 그렇지만 요즘에야 뭐 시대가 하도 여성 상위 시대라 좀 그걸 이해도 좀 할 수 있는데, 이 시대는 상상을 할 수가 없어요. 옛날 우리 아버님 시대는 하더라도 아버님 안 들어오면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못해요. 밥도 못 먹어요. 아버지가 오셔서 식사를 하셔야 우리가 밥을 먹지, 안 그러면 어디라고 아버지가 안 들어왔는데 어머니가 밥상을 차려주고 그런 일도 없었단 말이에요. 아버지 오든 먹으라 하시고 아버지가 숟가락을 들어야
그다음 우리가 따라 들고 그런 거지요. 그만큼 어떻습니까? 가부장적 그런 제도 하에서는 거의 당연하게만 생각했단 말이에요. 특별히 왕궁에 여러분 법도는 아주 엄합니다. 아무리 여러분 왕후라 할지라도 왕이 대충을 안 하시고 왕이 지금 침실에 들지 않았는데 감히 여러분 여러분 왕궁에 어느 누가 침실에 들어갈 수 있단 말입니까? 그건 법에 어긋나는 일이죠. 그런데 지금 술람이가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은요. 술람이가 나사가 풀려도 한참 풀렸다 이 말이에요. 긴장이 풀리고 이제 어떻습니까? 이제 왕실 생활, 왕후 생활 이제 또 솔로몬을 또 가까이 모시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옛날에는 솔로몬이 굉장히 높게 보이고 아주 위험 있게 보이고 참 무겁게 여겨지고 감히 가까이 할 수 없는 당신으로 여겨졌는데 이제 살다가 보니까 솔로몬 왕이 너무 가까이 해주고 사랑해주고 배려해주고 자기 눈높이에 맞춰주다 보니까 왕의 무게가 점점 줄고 내가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고 내가 뭐 좀 삐질 수도 있고 막 너무 쉽게 너무 편하게 아니란 생각에 이렇게 되었다 이 말이죠. 그럼에도 또 솔로몬은 예수님의 예표라 삐진 그 술라미의 마음을 추스르기 위해서 대청을 하셔가지고 내 사랑 내 어여쁜 자야 하면서 막 얼마나 소리를 칩니까? 그러면서 또 어떻습니까? 문을 막 두들깁니다. 왜? 인기치기 분명히 안에 있다는 소식을 신이로부터 들었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소용이 없어. 소리를 내도 소용이 없고 문을 두드려도 소용이 없고 이제 어떻습니까? 시간이 지나서 이제 솔로몬의 머리에 여러분 밤이슬이 여러분 가득 찼다고 그랬잖아요. 그럼에도 문을 열어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쯤 되면 막 돌아갔다가 내일 오셔도 될 텐데 끝까지 그 술라미의 마음을 풀어주기 위해서 계속 두들기다가 안 되니까 어떻습니까? 그 문틈 사이에 그 왕이 말입니다. 채통도 없이 옆에 있는 신하들이 쳐다보는데도 불구하고 그 손가락을 켜겨 넣어가지고 안에서 잠긴 문을 열어보려고 막 손을 다친다니까요. 그러다가 어떻습니까? 소매 안에 있던 몰약, 접이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 얼마나 여러분 왕이 채통이 근위가 무너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술라미가요 못 들은 척 하고 모른 척. 왜? 지금 막 향이 진동을 하잖아요. 왜? 왕의 몰약접이 지금 침실에 방 안에 떨어졌기 때문에 그게 떨어지면서 깨어지지 않았겠어요? 막 향기가 막 온통 진동을 하는 거예요. 이쯤 되면 울적에 우리 성도님들은 아마 다 일어나셔가지고 맞이하실 것 같아요. 그렇지요? 옆에 사람 쳐다보고 다 그러고 남을 그러시죠? 우리 부인들. 다른 교회 가면요 끝까지 문 안 닫을 술라미가 있다니까. 그러다가 어떻습니까? 소리도 들리지 않고 문 두드리는 소리도 들리지 않고 조용한 거예요. 그래도 내가 열어주는 거 봐라. 내가 오늘 밤에는 막 어린 밤 푸는 짓 없다 하고 막 끝까지 막 베겼는데 어이구 좀 있다가 다시 두드릴 줄 알았는데 소리가 전혀 나지 않는 거예요. 그제서 아이고야 이 큰일 났네 이거. 문을 열고 내다보니까 이미 솔로몬의 흔적이 없어요. 이제 왕이 떠나는 거예요. 그때서 제정신이 돌아온 거예요. 떠나간 솔로몬은 다시 돌아오게 하려면 자기가 생각할 때는 답이 없는 거예요. 그제서야 어떻습니까? 헐레벌떡 그냥 쏘고바람에 누워있다가 그냥 겉옷 하나만 걸치고 온 성전 골목골목을 찾아다니면서 폐하 왕이시여 내 사랑 막 하는 그 술찰장한테 잡혀가지고 봉변을 당해가지고 얼마나 두들겨 맞았다. 왜? 미친년이지. 거기다가 또 옆에 성 위에 성마루에서 여러분 파수를 보고 있는 파수꾼들이 아무래도 이게 이상한 여자가 막 골목골목에 누비고 막 해치고 다니니까 저거 이상하다 하고 있는데 순찰장에 잡혔네. 그러니까 쫓아 내려와가지고 막 겉옷을 뺏어가 버리고 완전히 이제는 어떻습니까? 왕후가 채통도 없이 이제 뭐 속옷만 걸치고 얼마나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온몸 어떻습니까? 그 한밤중에 왕의 이름을 대고 제가 황후라 하니까
누가 그걸 믿겠습니까? 머리는 다 푸르해졌죠. 그러니까 봉변을 더 당한 거죠. 망친 차이가 돼가지고 겨우 해서 방에 들어왔어요. 기가 막히는 거예요. 이런 모습으로 이제 왕 앞에 설 수도 없고 어떻게 뭐 자식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어떻게 하든지 간에 왕의 마음을 돌이켜야 되겠는데 돌이킬 길이 없어. 그래서 예루살렘의 딸들에게 호소문을 보냅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날 좀 도와주라. 내 신랑 우리 솔로몬 왕이 마음을 돌이켜서 다시 내게로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좀 도와달라고. 내가 믿을 수 있는 것은 내 입장에서 본 경험 있는 예루살렘의 딸들. 그렇지? 그 다 부인들이잖아요. 그 고관대작 부인들도 있고 말이지. 그러니 내 입장을 좀 이해하고 좀 도와달라고 막 하소연을 하게 된 거예요. 그 하소연을 받은 그 예루살렘의 그 고관대작의 그 여러 부인들이요. 9절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같이 한번 더 보십시다. 여자들 가운데 어여쁜 자야. 누구를요? 우리 예루살렘의 많은 여자들 가운데 또 전국에 있는 이스라엘에 속한 많은 여자들 가운데 누가요? 가장 어여쁜 자가 누구요? 술람이란 말이에요. 아멘이시죠? 당신이야말로 여인 중에 표상이 롤 모델이에요. 또한 당신은 만 백성의 뭡니까? 어머니와 같은 가장 소중한 분이고 존귀한 분이시고 어여쁜 자다 이 말입니다. 아멘이시죠? 정말 우리가 존경한다 이 말입니다. 근데 뭘 존경한다는 말이에요? 왕으로서 존경 또 존경이지만 여자로서 인품이나 모든 면에 탁월해서 존경하는 것도 존경이지만 여기서 말하는 어여쁜 자야 존경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망신 차이가 돼가지고 지금 뭐 사람이 꼬리에 지금 부끄러워서 나가다 못해. 예. 순찰자들한테 여러분 구박을 당했지요. 이해가 되시죠? 파수꾼들이 다 보고 구실구실 그러면 그 성 안에 소문이 났겠어 안 났겠어요? 왕후가 봉변을 당해가지고 순찰자들한테 망신 차이가 되어지고 겉옷은 빼기 그럼 없지. 쏘고 막 이 창피가 완전히 죄송합니다. 정신 나간 여자로 완전히 취급당할 뿐. 그 누구한테 말할 수 있겠냐? 이쯤 되면요, 뭐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도 술람이 어떻습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솔로몬. 그래도 나는 솔로몬밖에 없다. 나는 솔로몬 없으면 나는 못 산다. 나는 오직 솔로몬. 모든 예루살렘의 여자들이 여기 어여쁘다는 말은요. 과연 술람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이시죠? 이쯤 되면 서술함도 있을 것이고, 예? 예, 세상은 모든 것이 뭡니까? 일반적인 건 아니잖아요. 상대적이잖아요. 술람이가 이 정도로 마음이 상하고 여러분 삐져가지고 침상에 올라가가지고 여러분 데모를 할 때는 솔로몬에도 뭔가 이유가 있었겠지요. 그런데 술람이는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아요. 내가 이렇게 망신차이가 되고 봉변을 당하고 치욕을 당하고 온몸이 지금 어떻게 지금 밖을 나갈 수도 없고 나설 수도 없는 이런 입장이 있지만 그러나 내 마음, 나의 생각, 나의 소원은 누구밖에 없어요? 솔로몬밖에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구요? 술람이다 이 말입니다. 환난이 오나 시험이 오나 고난이 오나 어려움이 오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누구요? 예수님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다. 할렐루야. 내가 어떤 아픔, 어떤 고통, 절망, 어떤 실패, 여러분 죽음이 내 앞에 찾아온다 할지라도 나는 누구밖에 없어야 돼요? 술람이가 솔로몬밖에 없다는 말은 그래도 나는 예수님. 할렐루야. 나는 살아도 예수. 나는 죽어도 예수. 할렐루야. 이 오매불망 술람이의 마음에는 누구밖에 없어요? 솔로몬. 예수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루살렘의 딸들이 감동을 받는 거예요. 이야, 과연 다르다. 우리 같으면 그래 못한다.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낭패를 당하고 복면을 당하고 완전히 쏘고바람이, 여자가 쏘고바람이 있다는 건 뭡니까? 남성들 앞에서 그건 여러분 사망선고나 다를 바 없잖아요. 어찌 보면 이게 다 누구 때문이에요? 다른 교회 여자들 같으면요, 다 솔로몬이 때문에 그렇다고 할 거 아니에요. 달라들고 원인 제공가 솔로몬이라고 막 그렇게 할 것 같은데, 우리 울주 가족들이니까 다 내 탓이라 하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다 내 탓이고 나는 누구밖에 없다? 솔로몬밖에 없다. 할렐루야.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오늘 말세 신앙입니다, 여러분. 이게 슬기로운 처녀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고 나그네 길을 살아가고 고통의 때를 살아갈 때 무슨 일이 없겠어요? 그럴 때 우리는 남을 탓하지 말고 모든 것이 다 내 기도가 부족해서, 내 사랑이 부족해서, 내 생각이 짧아서. 아멘이시죠?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아플수록, 괴로울수록, 슬플수록 원치 않는 그런 일들이 계속 찾아오고 또 올지라도 나는 그러면 그럴수록 술라미처럼 누구요? 예수님 더 가까이 하고 더 가까이 할 때 어둠의 권세가 한 길로 왔다가 떠나가게 되고 음부의 권세가 여러분 두 손 들고 떠나가게 되어지고 여러분 전화위복이 될 줄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루살렘의 딸들이요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야, 우리 같으면 그래 못해. 그런데 당신은 정말 다르구나. 아멘이시죠? 위기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시험 당할 때 그때 여러분 알곡에 드러나는 법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1장 29절을 하나 보시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 정말 여러분 술람이야말로 성도의 롤 모델. 그거 우리가 어때요? 배워야 됩니다. 아멘시죠? 언제? 좋을 때는 몰라요. 나라도요 평안할 때는요 누가 중심인지 몰라요. 나라가 어려우면 지금 우리나라가 이중되니까 드러나잖아요. 누가 중심인지, 누가 간신배인지, 누가 국가를 사랑하는 애국자인지 여러분 누가 다 드러나잖아요. 지금 우리 눈으로 다 보잖아요. 아, 이 대한민국의 시상이 이렇구나. 요새는 젊은 아이들이 알아. 젊은 20대 아이들이요. 이게 우리나라의 미래가 있는 겁니다. 백성들이 모르거든요. 그냥 누가 말하면 그렇거니 하고 몰라. 속 사정을 몰라. 진실이 이제 드러나기 시작하죠.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가 평안할 때는 몰라요. 교회가 흐름이 있고 큰 일을 쳐보면요 그때 정말 일꾼이 드러나고 정말 충신자가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개인적으로도 시험이 있고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고 어려움을 처할 때 그때 자신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를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아, 내 믿음이 이런 뜻밖에 안 되구나. 내가 이런 것도 감당을 못해가 이렇게 예루살렘의 딸들처럼 우리 같으면 막 다른 생각한다. 그래서 그 말이거든요. 예루살렘의 딸들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도 나은 것이 무엇인가? 당신 신랑, 다른 신랑, 우리가 보니까 솔로몬 별 수 없네, 응? 당신이 이렇게 지금 낭패를 당하고 봉비를 당하고 이쯤 되면은, 죽을 죄를지도 달려와야 되는데 안 달려오잖아. 그러니 그래, 다른 신랑에 비해서 당신 신랑이 아무리 왕이고 하지만, 우리가 보니까 그렇구먼. 그런데 당신이 대단하다는 거야. 아멘이시죠? 그런데 예루살렘 딸들은요, 그렇게 생각을 못 미친다. 그러니까 당신이 역시나 다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말세에 여러분, 그래서 환난 가운데 어떻습니까? 정금같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아멘. 불같은 시험 가운데 정금이 되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을 주고 환난을 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정금 같은 믿음이 하나님께서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원치 않는 고난이나 어려움이 있습니까? 이런 일을 통해서 내가 참 술람인 것을, 참 믿음인 것을, 참 주님의 신부인 것을, 참 헌신자인 것을, 충성자인 것을 참 내가 주님 앞에 보여드려야 될 기회가 왔다 생각하시고 더 겸손하시고 더 하나님 앞에 온유한 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온유하고 겸손, 술람이가 온유하고 겸손. 예수쟁이는요 온유하고 겸손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절대 교만 떨면 안 돼요. 부드러운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항상 남을 배려해야 돼요. 아멘. 성도를 배려. 그것도 나보다 약하고 힘들고 어려운 연세 들고 이런 어른들을 더 배려하는 사람. 아멘이시죠. 그들보다 내가 낮아요. 그 밑에 들어가야 돼. 자꾸 내려보면요. 교회 좀 신앙생활 오래 하시려면 자꾸 선생이 되려고. 예수님도 말했잖아. 지난주가 설교 한번 했지요. 선생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선생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자꾸 가르치려고 해요. 여러분 가르치려고 하지 마세요.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가르치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어제 아들도요 막 가르치려고 하면 싫어한다. 감동을 줘야 되는 거예요. 아멘시죠. 먼저 믿은 사람들이 막 이래라 했다 저래라 막 가르치려 하지 말고 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동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말이 필요가 없어요. 다 알고 있어요. 우리가 더 겸손하게 내 자신을 낮춰서 그분 앞에 다가가고 온유함으로 다가갈 때 그분들이 감동이 되고 이게 예수고 이게 울주교회구나. 할렐루야. 그걸 보여줘요. 우리가 먼저 믿는 저와 여러분이 보여줘야 돼요. 그 제가 가끔 그런 얘기 옛날에 좀 많이 썼죠. 목사는 설교로서 말하고 먼저 믿는 교회 직분자나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그 설교자의 말씀을 어떻습니까? 행동으로 보여줘야 된다. 목사는 설교로 말하고 먼저 믿는 성도 중직자들은 어떻습니까? 삶으로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행동으로 보여줘야 된다. 그래야 그 교회가 성장하고 그 교회가 미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가 여러분 설교로 가르치는데 앞에 믿는 사람들 다 전부 다 선생이 되면요 처음 나온 사람들이 응스러워서 안 나오려고 그래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무 잘 아는 말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도리어 많은 사람들의 뭐요? 대성물로 내 자신을 내주려고 내가 왔다. 이 세상에 유일하게 섬김을 받으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데 예수님도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거 아니야. 난 섬기려고 너희들 섬기려고 왔어. 대신 죽으려고 왔다는데 여러분 그런데 왜 우리가 예수님도 섬기고 예수님 대성물이 되셨는데 억울하게 돌아가셨는데 우리는 왜 조금 억울한 거는 고사하고 조금만 손해보고 조금만 인격적으로 좀 이래 되면 막 못 참고 그걸 가지고 막 그러면요 누가 우리 교회 나오시겠어요? 누가 예수 믿으려 하겠냐? 여러분 지금 교회에 등록된 신자들 가운데 예배 드리는 교회보다 예배 안 드리는 신자가 더 많다고. 가난한 신자가 더 많아지는 이유가 뭐냐? 교회에 못 가겠다는 거예요. 왜? 교회 안에 들어가 보면 같이 못 올리겠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얘기해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들을 교회 안으로 받아들이는데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그분을 돌이 내친다니까. 내친다니까. 그러니요. 바깥에 있는 탕자보다 집 안에 있는 탕자가 더 나쁜 놈들이에요. 교회는 섬기는 곳입니다. 여러분. 섬기는 자리가 내 자리가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좀 내가 손해보고 좀 욕을 먹고 좀 인격적으로 좀 그러면 어떻습니까? 주님 다 우리의 죄를 뒤집어 쓰셨는데 좀 뒤집어 쓰면 안 되나요? 우리 오늘 이 시대에 술라미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도 하나 보시죠.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할렐루야, 말로만 사랑한다고 백년에 소용없어요. 뭐로요? 행함으로, 진실함.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이 자녀들에게 대하듯이 말이죠. 여러분, 우리 성도들을 여러분 행함과 진실함으로 대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는 누가 어른이냐? 처음 놓은 사람이 어른이라니까요. 교회는 누가 왕이냐? 처음 놓은 사람이 왕이라니까. 아멘이시죠? 에베소서 4장 3절도 하나 보십시다. 에베소서 4장 3절. 아까 내가 오늘 보내줬는데, 여러분 우리가요 사랑 안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가 돼야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사랑 안에서 우리가 뭐가 돼요? 연합하고 하나 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아멘이죠. 목사 강단에서 우리가 해피데이다. 그럼 해피데이로 하나로 가요. 또 2월 12일부터 목사가 강단에서 대신방을 선포했다. 그럼 모두가 대신방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할렐루야. 아멘 하셔야 됩니다. 강단에서 주님이 주의 종을 통해서 대신방 하는데 아이고 뭐 그러면 안 돼. 그 입을 다물어야 돼요. 어쨌든 간에 목사가 대신방 한다면 대신방 해야 돼요. 맞습니까? 제자 훈련하는 건 제자 훈련하고, 목요 사역자 하면 사역자만 하고, 교회가 연합하고 하나같이 움직여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고, 그 교회가 실력 있는 교회라 이 말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는 뭡니까?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요즘은 안 모이려고 그래요. 그러면 안 된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모이는 일에 열심을 해야 됩니다. 목장 모임이든 교회 모임이든 기관 모임,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그 자리가 여러분 자리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곁에 있는 성도들도 같이 가시죠. 오늘 수요일에 같이 가자고, 오늘 금요 기도인데 같이 가자고, 아멘. 오늘 저녁 기도인데 같이 가서 기도하자고. 자꾸 우리가 교회로 자꾸 우리가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으고, 그리고 교회로 오면 어떻습니까? 목사님들로 가까이 오게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목장에서 쭉 가로막혀가지고 자기가 목사 자리 아니면 그거 아주 고약한 거예요. 교회는 목사로 하나 돼야 됩니다, 여러분. 목사로 연합을 만들어야 돼요. 그거라고 직분자가 있는 거예요, 중간중간. 그런데 자기가 또 앉아가지고 목사 자리에 앉아있으면 그럼 네가 목사해라. 그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건 술라미가 아니에요. 그건 교회를 이간질시켜요. 교회는 주의 종으로 하나 되어야 됩니다. 여기에 협력을 하셔야 돼요. 성도가 목사와 연합하고 목사가 하나 되는 일에 여러분 우리가 중매자회가 되셔야 돼요. 목사 가까이 하는 것을 힘들어하고 여러분 질투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거 나빠. 어떻게 성도가 목사 가까이 하고 목사 중심으로 이렇게 교제하고 가는 걸 도와줘야 돼.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다. 그거 잘하라고 장로 집사 권사가 있는 거지. 그거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잘못하면요 바울파 바나바파가 나온다. 우리 교회에 그런 일이 호리를 있으면요 큰일 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4장 32절에 보면요, 술라미의 신앙이 어떤 신앙이냐?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요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아멘이시죠? 우리 형제들 많을 때 어떻습니까? 형님 어디 가는데 저 형님 어디 있고 좀 가면 안 돼? 그래 입고 가라. 또 딸들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언니야 내가 어디 가는데 언니 옷 좀 빌려주고 그래 입고 가.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나? 형제 많은 집은 그러잖아요. 서로서로 옷도 갈라입고 빌리고. 우리 사람은 딸이 서인데 형제가 보면요 언니 집에 가면 언니들이요 동생
사모인데 하고 주더라고요. 그래서 가면 여보 우리 찾으러 와야 되겠다. 손해 볼 일 없잖아. 내 거 찾고 네 거 이러면 좀 그게 가족이 아니 형제가 아니에요. 가족 공동체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아멘이시죠? 서로 네 거 내 것 없이 이렇게 아멘이시죠? 그게 공동체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는요 하루에 밥 3끼를 해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그 시대는 배고픈 시대예요. 그러니까 밥 먹으려면 어디 오면 돼요? 아침에도 교회 오면 밥 주지. 점심 때도 교회 오면 밥 주지. 저녁 때도 교회 오면 밥 주지. 그리고 어떻습니까? 강단에서 막 12사도가 돌아가면서 설교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밥 먹고 집에 가도 뭐 하려고 하니까 텔레비도 없고 라디오도 없는 시대니까 그 앉아서 설교도.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요세푸스에 의하면 여러분 예루살렘이 성시화가 다 됐다고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교회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쉬운 일 아니에요. 우리 주일 한 끼 밥 하는 것도 어려워하고 모레 지금 12월 여전히 밥 누가 하는 사람들 누가 네가 하면 되지. 뭐가 힘들어. 제가 나시는 분들이 모여가지고 같이 대접하고 그게 다 천사를 대접하는 거고 그런 거 아닙니까? 아멘이시죠? 그런 거 힘들다 하면 안 돼. 아무리 늙어도. 노인들은 왜 참여 못해? 하면 되죠. 우리 하나만 더 읽고 기도하십시다. 마태복음 28장 19절.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사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 다음에 뭡니까? 20절. 내가 너에게 보면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할렐루야. 지키도록 해야 됩니다, 여러분. 실천하고 행동하게 해야 됩니다. 특별히 이 교회 목장은 정말 중요한 거예요. 목사가 강단에 설교를 하면 중간에 목자 여러분 간사님들이 그 강단의 설교 내용들을 성도들이 먹었는지 잘 소화를 시켰는지 잘 이해를 했는지 은혜를 받았는지 잘 살펴보시고 그리고 어떻습니까? 도와드리고 아멘이시죠. 그래서 성도들이 그 말씀에 힘을 얻고 탄력을 얻고 더 주님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중요한 역할을 잘 이것이 목장이 할 일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그리고 남녀 전도회가 또 성도들을 잘 관리하고 거미줄처럼 엉키고 썰겨가지고 한 사람의 영혼이라도 놓치지 말고 우리 천국까지 같이 가야 됩니다. 그런 사람은 오늘 이 시대에 누구라고요? 술람이다. 주여 오늘 이 시대에 내가 술람이가 되겠습니다. 그런 신앙으로 오늘을 살고 내일을 살아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칭찬이 되고 상급이 되고 멸류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찬송하시죠.